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일신교회에 온 박신우 성도입니다. 올해 회사 발령으로 경주에서 정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 42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은 경북 울진에서 약 8개월 생활을 하고 저의 사정으로 인해서 고향 경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19년도에 이사를 하면서 경주에 오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사택을 받지 못해 이제 월세를 구해야 하는 문제, 시부모님들과의 처와의 관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불만과 중압감들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기자 괜히 경주로 왔구나 하는 후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직장의 선배님의 소개로 경주에 경희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경희교회는 저희와 비슷하게 목장 모임을 운영하는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교회였습니다. 저희 누나 등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의견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고민들을 이제 목장 식구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매주 금요일 저녁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였고 목장 식구들과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을 나누며 목장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혼 초기다 보니 연고지가 아닌 낯선 곳에서 제가 직장을 가면 혼자 있어야 되는 아내가 많이 힘들었을 걸로 걱정이 있었습니다. 힘들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이제 목련인가 비슷한 또래의 목장 자매님들이 먼저 저희 아내에게 찾아와서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내도 목장 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점점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고 교회에서도 친한 자매님들과 권사님들 생겼습니다. 작년에 여름 이후에 갑자기 진급을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보통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2개월 정도 만에 해야 되는 상황이 짧은 기간 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교회 기도팀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으로 해주셨습니다. 남들에 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적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덕분에 코로나 별도 근무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와는 다른 별도의 집 근처의 사무실에서 저 혼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원래 좋은 부서로 이렇게 정관으로 오게 되었고 항상 고민이 있었던 아버지의 집이 매매가 되기를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로 이사 오는 날 그날 같은 날 집이 매매가 되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정관에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고 작년부터 경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한계 담임 목사님께서 정관에 우리 일신교회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신교에 옴으로써 반행과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저희 가정에 태아를 맺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의 명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저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계획하신가 은혜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온 것으로 저희도 여기고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신우 하지숙 집사님이신데요. 11시 30분 세대통합 예배 때는 부인 되시는 하지숙 집사님이 또 은혜 나눔을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가정이신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신 대로 가정 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도록.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지숙 집사님은 남편 출근할 때 우리 예배당에 같이 나와서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박미연 집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이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또 대문을 여셔서 둘째를 선물로 주셨다는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귀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가정을 우리 일신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교육목자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목자들이 저희 교회에 한 30여 명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1층에서 영아부, 지금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목자님들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이제 청소년 예배 때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섬김을 감당하는 교육 목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들은 이 자리에 없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손자, 손녀, 또 아들, 딸 지금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혹은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목사님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크게 좀 박수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안식 또 교육년으로 이제 연구년으로 보내고 있는 우리 박수목 목사님 오늘은 나오셔서 말씀 읽으시고 귀한 말씀 전개해 주실 터인데 오늘은 간절함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과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안식 연구년을 은혜롭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계산해 보니까 2개월 반이 지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인데 저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요. 또 감사한 것은 저도 여러분을 처음 뵙고 여러분도 저를 처음 뵙는 분이 계셔서 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제 가정에서 혹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합에서 세미나나 교육들을 잘 하지 못하는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또 말씀 공부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저를 이제 오랜만에 본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 안 봐서 그런가요? 사역 안 하고 쉬니까 좋아진 건가요? 했는데 목사님 좋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얼굴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기도 속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있고요. 또 한 발짝 물러서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들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또 감사한 것은요, 떨어져 있지만 보지 못하지만 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을 저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자녀에게, 오늘 교육주일이라서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처신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성공하며 살 것인가가 아니라 진짜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잠언에 보면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구체적인 말씀도 있지만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이 지혜를 인격으로 얘기해요. 이 지혜가 너를 찾아가고 너를 만나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아멘. 사실 이 나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지혜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제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제각각의 사연과 스토리가 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24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밀려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여인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여인이에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영화에 보면 한 사람을 집중해서 조명해서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을 비추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누가 봐도 그 여인이 아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플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초조함과 불안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질병,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증은 피를 쏟는 병, 하혈하는 병이죠. 단순한 생리적인 증상이 아니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생리적으로 피를 쏟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출혈하는데 그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12라는 수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로는 난치병인 혈루증을 앓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아픈데, 병이 있는데, 그래도 약을 쓰면, 수술하면, 좋은 의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이 여인이 그래요. 도무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더 깊어갑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이죠.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어요.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유명한 의사, 좋다는 약, 어디 안 찾아가 본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다 허비해 버렸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습니다. 이제 거의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나에게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이런 어려움, 남에게 말 못할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 봤지만 쓸모없더라. 그래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허비해버리고 기력도 소진해버린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누군가야, 아니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닥친 질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상황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혈루증을요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했어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무지 때문에 그 여인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마을에서도 쫓겨나요. 마을에 오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회당에 오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떠나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마음이 아픈데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이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외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외부적인 고통, 내 안에 있는 질병보다 이 소외감을 느낄 때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누구로부터, 어떤 공동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일신교회에서 만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섬겨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올 한 해 코로나 상황이지만 안식 연구년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선교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좋은 곳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탐방을 하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일신교회에 올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요, 작년 10월 초에 장인 어른이 일하는 일터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혼자 일하는 사업터인데 쓰러져 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나중에 손님이 발견한 거예요. 119를 부르고 구급차에 실려서 갔는데 뇌출혈이 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병을 가는데 제가 옆에서 남편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의 무기력함을 느낀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그런 남편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2번 겪었는데, 그때 하고요. 처음에 한 번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12시간 동안 병상에서
그 진통을 겪는데 열꽃이 피고 고통을 당하는데 애는 안 나오고요. 저는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안절부절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옆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결국 우리 가정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군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 그 장인 어른이 52년생이면 아직 젊잖아요. 아직은 시간이 있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옮겼던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이제 답답한 심정 가운데 기도하고 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조치를 하고 중환자실로 옮기더라고요. 뇌출혈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힘들다. 회복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다. 각오하고 있어라 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 마음도 힘들고 나머지 가족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겪으면서 왜 제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또는 결국 이런 순간이 저에게도 찾아왔네요. 이 모든 상황이 본문의 여인처럼 절망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그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동안 붙들었던 모든 희망의 끈이 다 끊어졌어요. 붙들고 있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뒤에서 겨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듣다와 손을 대다예요. 여러분, 이 듣다와 손을 댄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죄가 용서받아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들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에요.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여인만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 각지에 퍼져갔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발걸음을 옮겨서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다려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체면과 염치, 사회적 시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물리치고 주님께 나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밀쳐댔어요. 만지기도 하고 호기심으로 만지기도 하고 밀쳐대다 보니까 예수님 이리저리
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만짐은 다른 만짐이에요. 어떤 만짐입니까? 간절함의 만짐입니다. 믿음의 만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행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여인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이 어려질수록 간절함은 더 커져가요. 갈급함은 더 많아집니다. 모두가 다 간절함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주님께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함, 간절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적극적인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고 여인이 나은 거예요. 12년 동안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병이 해결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해결받았습니다. 아까 장인어른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 초에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3주 동안 계시는데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면회 자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데 상황이 어떤지, 모습 어떤지 봐야 되는데 그게 못 보니까 하루 한 번 딱 면회되는데 그때마다 잠깐 들어가서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가족들이 힘든 건 뭐냐면요, 이전의 모습과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가지고 3주 뒤에 회복되시고 일반 병실 내려오시고, 또 재활병원 가서요 5개월 동안 재활을 해서 6개월 만에 퇴원하셨어요. 4월부터는 집에서 이제 치료받고 생활하는데 병원에 계신 분들이 다 놀라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몇 년째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6개월 만에 퇴원하는. 지난주에 제가 이발하러 갔는데요, 그 부원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님 이제 어떠냐고. 가다 보면 서로 얘기도 하고 하다 보는데 이제 저는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해요. 이제 아내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하니까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인데 대뜸 하는 말이,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기도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믿지 않는 분도 우리가 믿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또 기도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절망의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 여인은 자기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무리를 향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누가 손대다니뇨? 온갖 사람이 다 손댑니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병이 나은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이 여인, 그녀의 소원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깊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을 보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집으로 가던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질병 때문에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격리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병이 생겨요. 어떤 생각이 생기겠습니까? 원망이 생겨요.
아니 나는 왜 이 질병 가운데 있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 잘못해서 죄를 지었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아픔을 겪는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니까 기피 증상이 생겨요. 대인기피증. 더 나가서 심하게 보다 보면 대인 공포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 자괴감, 모든 것들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의 질병이 한순간에 치료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몸에 드러나는 그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다 보면 마음의 아픔까지 생겨요.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말씀 듣다 보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고독감과 소외감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불러 세워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 질병을 해결받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소외하고 너희들이 멀리하고 외면하고 가진 게 없고 아프지만 주님은 우리를 세워서 이 여인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서 그 여자가 만인들 앞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세상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나를 찾아왔으니 너는 구원받았다. 안심하고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그 병에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눈초리로 인하여서 가졌던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갖기 원하신 관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그 사람이 갖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너의 모든 병에서 치유받고 해결받고 건강하게 살아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 번의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기도 경험하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뒤로 자신의 세계로 또 들어가요.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고독의 세계로, 소외된 세계로, 고통의 세계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제 설교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요, 한 번 치료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질병이 찾아와요. 결국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치유의 경험을 경험하는 과정이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죽어갑니다.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집에 가셔서 딸을 좀 해결해 고쳐주세요 하고 딸에게 가던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옆에서 이 여인의 치유의 과정을 지켜보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윤을 부르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초조합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던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인어른이 그렇게 회복되어서 한 달 반 동안 생활하시다가 지난 금요일에 다시 말이 어눌해지고 몸이 이상하다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실에 CT 촬영하고 했는데 뇌출혈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큰 병원에 가세요 해서 부산대학 병원으로 갔더니 또 다른 뇌출혈이 시작되어서 중환자실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들어가신 지 이틀 된 거예요. 회복되어서 6개월가량 또 생활하고 한 달 반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로 좋아지셨다가 다시 어려워지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좋아졌다가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은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합니다. 집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계속 들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간절함의 영성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세상 사람이 어떤 시선과 눈초리로 여러분을 보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의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내 갈급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갈급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어느 누구도 이 간절함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고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